싶었습니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그 맥락의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혹시 새해 결심하신 게 있으십니까? 보통 미국에서 New Year's Resolution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결심한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올해는 2025년도에 쪘던 살을 좀 빼려고 합니다. 양복이 있는데 그 양복을 지금 못 입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봄에 왔을 때 양복 색깔이 계속 변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복 색깔이 계속 똑같다는 이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눈썰미가 없으시면 그냥 뭐 지나가셨겠지만 살을 빼서 이제 예전에 입던 양복을 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해 결심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작년에 읽었는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18세에서 29세까지 사이의 그 젊은 층의 49%가 새해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18살부터 29살까지 이 세대는 절반 정도가 새해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 그 비율이 31%로 내려갑니다. 벌써 18%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50세 이상이 되면 단 21%만 새해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는지 눈치채셨어요? 18살부터 29살은 49%가 새해 결심을 해요. 30대부터 49살까지는 38%가 한다고 31%가 합니다. 그리고 50대는 21%가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새해 결심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나고 자식들도 다 키우고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되니 이제 마음이 굳어서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첫 해는, 새해 첫 주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성경 구절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인데 1절의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앞부분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보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집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럼 덩달아 같이 있는 시간도 은혜롭고요. 아,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경각심도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있잖아요. 그럼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게 돼요. 아, 맞아. 뭘 이렇게 열심히 해. 그냥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는 게 좋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유별나게. 좀 대충 하자. 이렇게 돼요. 좀 더 누리자. 더 문화생활도 즐기고 좀 슬로우 다운 하자. 이렇게 돼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에 따라서요. 제가 199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사가 정말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목사가 되기 싫어서.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딱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아, 목사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시간이 다 다가왔구나.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구나. 제가 깨닫고 이제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아서 거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억지로 매일 기도하고 억지로 매일 성경을 읽고 교회 억지로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그 순장 모임에도 매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시대에 그때 가장 유명하셨던 그 부흥사 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석사랑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하시고 그 학위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 하신 분이에요. 아마 누군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학위 하시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가 되셔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아주 데이트를 치셨어요. 그분이 뉴욕에 오신다고 해서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누나가 뉴욕에 살고 있어서 제가 뉴욕 가는 그 도로를 지리를 정말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내가 운전하고 갈게 하고 친구의 어머니 차를 운전하고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어머니 차 굉장히 컸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태우고 제 차도 아닌데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뉴저지에서 다리를 건너서 뉴욕에 도착했는데 항상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이 제가 처음 가보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당황스러움은 아마 성도님들 지금 모르실 거예요. 맨날 큰 누나네 집에 가려고 조카들을 보러 한 달에 한두 번은 항상 갔어요. 항상 가는 길인데 그날 딱 다리를 건너니까 그 길을 제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제가 뺑뺑 돌았어요. 맨하탄에서. 그래서 이 다리 건넜다 저 다리 건넜다 계속 1시간을 길을 잃어버리고 계속 돌았어요. 그때는 GPS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잖아요.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속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왜 이 길을 못 알아보고 있고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계속 지금 막 지금 당황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에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증을 다 하고 간증이 끝나니까 제 눈에 길이 딱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뉴욕에 있는 식당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교회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부흥회에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도 얘네들처럼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너도 얘네들처럼 기쁨으로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은데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예배 참석하고 다 억지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온 게 너도 얘네들처럼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기쁨으로 섬겨주면 안 되겠니? 였어요. 그 친구들이랑 있으니까요 제가 내가 나의 신앙이 지금 잘못됐구나를 한 번에 알았어요. 나는 왜 기쁨으로 못하지? 나는 왜 억지로 하지?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순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순장님이랑 친해졌는데, 이 셀그룹 리더가 굉장히 가정교육을 잘 받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대화할 때마다 놀래요. 왜 놀래냐면 제가 말을 거칠게 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배웠어요. 내 언어가 굉장히 거칠구나. 내 언어가 굉장히 싼티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저렴해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가정 환경이 전혀 욕은 절대 안 하고 저렴한 단어 이런 것도 안 쓰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는요,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에게 쓴 그 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믿은 지 오래돼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정도인데 지금 아직도 어린이들이 먹는 이유식을 먹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에. 그리고 2장에 보면 또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뭐하러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하러 매주 가?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처럼 닮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핍박이 심해지니까 교회를 떠나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핍박이 심하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이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제자를 양육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래되었으니. 그런데 아직도 이유식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의미는 이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쫙 있을 것이다. 명예의 전당 가면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읍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주위를 봐라. 우리 주위에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님 열심히 믿읍시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 끝까지 한번 잘 완주해 봅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적당히 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선이, 관점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반부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써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은 고대 그리스의 그 운동 경기장입니다. 그 체육관을 영어로
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짐네이즘이라는 단어를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짐네이즘이라는 그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요. 나체로 운동하는 곳입니다. 왜 나체로 운동을 할까요? 운동할 때 거추장스러운 거를 다 벗어버리고 나체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최대한 적게 입고 바람의 저항도 없는 그런 아주 짧은 옷, 가벼운 옷을 입고 하죠. 레슬링 할 때도 그렇고요. 운동을 무거운 옷 입고 트렌치 코트 입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죠. 저같이 이런 로브를 입고 운동하는 사람이 없죠. 거추장스러워서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다 벗고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여행 가실 때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여행 갈 때 그 무게가 있잖아요. 정해진 무게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다 보면 되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필요할까? 이거 가져갈까 말까? 근데 원하는 거를 다 넣잖아요. 그럼 무게 이거 한도 초과해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빼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필요한 건가? 편한 건가? 필요한 건가? 두 개를 고르게 돼요. 이게 진짜 편한 건가? 진짜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있으면 좋은 건가? 그런데 우상 숭배가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가 있죠? 뭐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명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살려면. 그리고 명예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삶의 과거의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가족,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죠. 스포츠, 운동하면 건강에 좋고 사람들도 친해질 수 있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는 다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이게 나빠졌냐면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인데 이게 우상 숭배가 된 거는 뭐냐면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친구들 만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계속 골프 치자고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많이 했던 얘기예요.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 거를 열심히, 좋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부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우상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지. 우상 숭배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를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려면요, 뭐가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있으면 좋은 건지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똑같이 24시간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아요. 다 자고 먹고 우리 다
해야 될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어요. 그럼 그 남겨진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정말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하면 좋은가? 그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를 하면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쓰여 있잖아요. 다 경주를 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전투, 결투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왜 싸워야 되죠?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적당히 해.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친구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하고 좀 쉬어. 계속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참았다고 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것은 뒤로 하고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상상하시면서 참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려고 하면 이렇게 숨 막힐 수도 있어요. 아우, 뭐 그렇게까지 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 우리가 숨 막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생각은요, 이게 십자가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 읽고 말씀 읽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다. 우리가 기쁜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불필요한 건지 그때 불필요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이 전투에 임하는 군사의 마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는 그 선수의 마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서로를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서로에게 도전이 돼주고 감동이 돼주고 서로를 이렇게 밀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